오늘 이 시간에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34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으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는 함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가나안 정복기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강의 벌써 9번째 시간입니다. 잠깐 우리 복습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기브온이 이스라엘에게 항복했었던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라합처럼 어쩌면 이스라엘보다 더 굳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지금 이 믿음이 자신들의 생과 사를 분명하게 눈에 보이는 생과 사를 결정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조건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 편에 서기로 작정하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이스라엘의 보호, 즉 하나님의 보호를 약속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기브온이라는 이 민족에게는 참 기쁘고 좋은 일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가나안의 남은 민족들에게 이 일은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지난 시간에도 언급했지만 아이성에서 작지만 승리의 가능성을 확인했고 또 이 기브온이 배신한 데 대한 큰 위기감이라는 이 두 가지 요소로 인해서 이제 가나안 족속들이 연합 전선을 구축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포함된 10장은 가나안 남쪽 지역 연합과 벌인 전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11장은 가나안 북쪽 연합과의 전쟁과 정복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이 전쟁의 양상이 이스라엘 민족이 한 성, 작은 어떠한 민족을 상대로 하던 그러한 일종의 국지전에서 이제 모든 가나안 민족들이 참여하는 전면전으로 그 전쟁의 양상이 변화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외형적인 큰 변화, 이것과는 상관없이 이스라엘은 가장 위대한 군대 장관이 그 이스라엘을 이끌고 있죠. 아마 누군지는 다들 잘 아실 것입니다. 이 군대 장관은 바로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입장에서 별로 달라지는 게 없는 것입니다. 100명을 상대하던 10만 명을 상대하던 변화되는 게 없다라는 것이죠. 40년간의 광야 생활과 또 여리고성, 아이성에서의 교훈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서 나아간다면 그들은 어디를 가든 누구와 전쟁을 하든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승리의 무대가 이제 한 성에서 여러 민족으로 그 승리의 무대가 확장된 것뿐이지 사실 원칙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을 점령하기 위한 비결이었고 또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이 원칙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치열한 전쟁터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만 할 것이고 또 우리 삶에도 이와 같은 결단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10장 1절과 11장 1절은 방금 이야기 드렸듯이 각각 남부와 북부 연합군이 형성되는 그러한 과정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각 연합군에는 한 명씩의 우두머리가 되는 왕이 등장합니다. 10장에서는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등장을 하고 11장에서는 하솔의 왕 야빈이 중심 인물로 등장합니다. 그 중에 먼저 이 아도니세덱은 여리고 아이성의 이 함락 소식과 기브온의 항복 소식을 듣고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큰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유는 2절에서 총 3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기브온은 왕도와 같이 큰 성이었고, 또 기브온은 아이성과 비교할 수 없는, 아이성보다도 훨씬 더 큰 성이었고, 기브온 사람들은 다 강하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기브온이 이스라엘 편에 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남은 가나안 민족들에게 있어서 엄청난 위기가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제 남부에 있는 자신과 같은 족속이었던 아모리 왕들을 소집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같은 소식을 들었던 라합과 기브온은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한 개인이었던 라합과는 다르게 앞에서도 봤듯이 기브온은 힘이 있고 강한 민족이었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이들은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심을 한 것이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다른 왕들은 이 소식을 듣고도 연합전선을 구축해서 어떻게든 지금 이스라엘을 막아보겠다, 어떻게든 하나님께 반대해 보겠다라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죽게 될 동맹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사항전 이런 좋은 말로 포장해주고 싶지만 사실 그럴 수가 없는 것이 그들의 모습인 것이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 믿음의 선택과 그 결과에 대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에 근거하여서 당장 자신의 이익에만 관심을 둔 선택이 진리의 말씀을 가리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라면 그 어떠한 핑계를 대더라도 결국 그 결과는 분명한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는 분명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 아주 섬뜩하고도 분명하게 방향성을 알려주는 성경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분명한 선택을 하고 또 그 결과를 받아들여야 할 것을 주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가 무엇이죠? 언제나 보여지는 상황과 시각이 보이지 않는 것들을 능가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으니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 멀리 있는 것 같고 손에 잡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기다리기 힘들고 견디기가 힘들다라고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죠. 반면에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은 내가 반응하는 것에 따라 변화되어지고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라고 그렇게 여겨지기 때문에 이것이 더 큰 문제로 우리에게 부각되어지기 마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예를 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겉으로는 가나안 정복 전쟁의 면모를 보이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일과 그 효과, 그 반응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눈앞에 보여진 이 선택에서 완전히 다른 길을 가게 되어지는 가나안 남부 연합군과 기브온이 어떻게 갈라지는지 그 결과를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고 이야기를 나눠야 할 것입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아모리 족속의 4왕에게 전가를 보내 자신과 함께 이스라엘과 기브온을 상대로 싸울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그 부름에 응답하여 이제 아모리의 5왕이 모이게 된 것입니다. 이 왕들이 다스리는 도시들은 모두 예루살렘의 남서쪽에 위치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들의 군대의 규모가 얼마나 컸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잘 알 수 없지만 그들의 연합은 상당히 위협적이고 그 규모가 컸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여러 가지 정황들을 통해서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들은 5절 말미를 보면 기브온과 대진하고 싸우니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아니라 기브온을 분명히 공격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기브온을 공격한 것은 나머지 가나안 성읍들에게 적에게 항복하면 너희들도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일종의 경고를 주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빨리 기브온을 먼저 물리쳐서 기브온과 이스라엘이 합치지 못하게 하려는 계획일 수도 있었죠. 그러나 어떤 목적이건 간에 사실 이것은 전략적으로 좋은 선택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기브온을 공격하면 동맹을 맺은 이스라엘이 참전하는 것은 순리대로라면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죠. 이 전쟁의 메인이 누구입니까? 메인은 기브온이 아니죠.
이스라엘과 가나안 민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가나안 민족들이 기브온을 포위해서 공격하다가 이스라엘에게 뒤를 공격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일부 학자들은 기브온의 배신에 분노하여 제대로 작전도 세우지 않고 무모한 전쟁에 나섰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작전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은 공통된 의견인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공격이 너무나도 위협적인 상황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기브온의 입장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6절을 보면 그들을 자신들을 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에게 자신들을 제발 도와달라라고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비록 속임수로 이루어진 동맹이지만 동맹은 동맹이죠. 게다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도 이미 이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들을 종으로 삼기는 했지만 살려주었고 이 동맹의 유효성을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는 기브온의 요청에 응답해야만 합니다. 그들이 군대를 보내는 것은 그러니까 뭔가 막 회의를 하고 보낼까 말까 막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보내는 게 사실은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군대를 보내냐 안 보내냐라고 하는 이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을 보이시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야, 나한테 묻지도 않고 너희 마음대로 조약을 맺었는데 너네가 알아서 해,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면, 아이성의 첫 번째 패배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손을 놓으셨다면 이스라엘이 승리를 장담할 수가 없죠.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는다면 사실 이스라엘이 승리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그런 전투였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군대 파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반응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와 용사,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최고의 정예병이라고 할 수 있는 정예병들과 자신이 움직일 수 있는 모든 군사를 다 이끌고 출정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아이성에 3,000명만 보냈던 것과 비교해서, 그러니까 당시 이 남부 연합군의 규모가 얼마였는지를 가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온 전력을 다 해도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강한 상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위기의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8절 말씀을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전쟁이 시작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여리고성처럼 이스라엘의 승리를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비록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 맺어진 동맹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기에 이스라엘과 기브온을 위해 싸우시겠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인간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부분이 은혜라는지 혹시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참여하셨습니다. 그냥 마지못해 도와주는 척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1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 저자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목소리를 들은 날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날 이스라엘에게 영원히 기록될 역사적인 승리를 안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역사에 기록될 만한 놀라운 승리, 즉 성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는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으로 세우신 그러한 자들이 실수할지라도 그것을 책임져 주시라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신 것, 그것이 바로 진짜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엄밀히 따지자면 이 전쟁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크게 개입할 필요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과 무관한 전쟁이죠.
기본이 사실 전멸을 당한다고 하나님이 위축되실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뭐 문제가 될 게 있습니까? 이방 민족인데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죠. 또 그들이 속아서 한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신 하나님의 신실성에 금이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종으로 세우실 때 완벽한 사람을 골라서 세우시지 않으십니다. 당장 여호수아만 봐도 어떻습니까? 엄청난 믿음으로 모세의 다음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에 들어갈 자격이 주어졌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도 봤고 그 지난 시간에도 계속 보지 않았습니까? 계속해서 교만으로 인해 무너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종으로 세우실 때 그의 결함과 약함, 한계를 모두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가 실수를 하더라도 놀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종으로 세우신 주인으로서 그의 실수가 만들어낸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종으로 세우신 주인으로서 그들의 실수가 빚어낸 결과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 이것이 성도가 경험하는 참 은혜라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이 지금 세상처럼 엘리트 중심이라면 어떨까요? 다시 말해 어떤 기준을 정하시고 그 기준에 도달한 사람만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그 안에서 실수를 할 때마다 너는 이거 잘못했으니까 너는 하나님의 자녀 자격 박탈, 너는 하나님의 자녀는 안 되고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강등,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그때그때 반응하셔서 다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신다면 아마 이 자리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실까요? 우리 인간 중에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상상하기도 싫은 그런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못난 자녀들을 그렇게 냉대하시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까지도 책임져 주시며 주신 사랑을 거두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같은 죄를 끊임없이 반복하며 실패를 반복할지라도 사랑으로 자녀들을 계속해서 대하시며 죄를 회개하면 계속해서 용서해 주시는 것이 바로 사랑 많으신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책임을 지는 리더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최근에 많이 인정받는, 각광받는 리더의 한 모습입니다. 리더가 먼저 자신의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지고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비록 실수를 하더라도 그들의 문제까지도 책임져 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리더를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리더는 구성원들의 아주 두터운 신뢰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그 리더를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책임을 지지 않고 계속해서 말을 바꾸고 변명이나 핑계로 일관하는 사람, 그러면서도 구성원의 잘못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평가만 하고 책임 전가만 하는 그런 리더들은 사람들의 인정과 신뢰를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리더, 책임을 지는 리더, 책임을 져주는 리더, 이런 리더가 바로 지금 사회의 어떤 내로남불 분위기와 맞물려서 이런 리더가 진짜 좋은 리더다라고 그렇게 많은 평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최근에 더 인정받는 이 모습, 지금 어디서 나타나죠? 몇천 년 전 하나님께서 바로 이러한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부족한 인간이기에 가끔이라고 말하기도 부끄럽게 사실 자주 많이 우리는 실수를 하죠. 그러나 사랑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우리의 리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을 보실 것이고 우리가 그분 앞에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일하며 나아가는지 그것에 더 관심을 기울이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 많고 실수투성이인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기어코 우리를 그분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실 우리 주님의 가장 큰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두려움 없이, 망설임 없이, 걱정 없이 이거 실수하면 어떡하나, 이것도 실패하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 우리 잠시 조금 더 내려놓고 우리가 그렇게 조금 더 열심히 하나님의 일에 힘쓰기를 소망하시고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좀 더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시작한 이래 가장 규모가 큰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규모가 크게 진행된 전면전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이 주어졌고, 이미 시작 시점인 9절에서부터 일방적인 이스라엘의 승리로 예측이 되어집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라고 전쟁의 시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브온의 요청을 받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밤새도록 진군하여서 새벽쯤에 기습작전을 펼쳤습니다. 아도니세덱과 함께한 가나안 남부 연합군은 이스라엘이 기브온을 도와서 전쟁에 참여할 것은 분명히 예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신속하게 그들이 결정하고 밤새도록 행군하여서 이렇게 빠르게 자신들을 공격할 것은 예상하지 못한 것이죠. 얼핏 보면 전략의 어떠한 승리로 인해 전쟁의 승패가 갈려진 수많은 그런 역사 속의 전쟁과 다를 바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 저자는 이것이 이스라엘의 전략, 어떤 이스라엘의 군대의 승리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초반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라고 말씀하죠. 전쟁의 승패는 정말 이렇게 쉽게 결정이 나 버렸습니다. 다른 게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결정이 나 버린 것이죠. 그리고 이제 남은 건 무엇이냐면요, 패배한 군대가 도망가는 것과 승리한 군대가 그 패배한 군대를 추격하는 것입니다. 이 안에서 우리는 이 전쟁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확실하고도 분명한 증거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책임, 하나님이 져주시는 그 책임, 그것이 어느 정도까지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죠. 먼저 첫 번째 11절 말씀입니다. 이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추격을 피해 도망치던 가나안 군대를 베토른의 비탈에서 큰 우박덩이를 내리셔서 치셨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군대의 손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개입하셨다는 분명하고도 확실한 첫 번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베토른에서 우박을 내리셔서 가나안 사람들을 몰살시키셨는데요, 사실 하나님이 하는 일에 우연은 하나도 없죠. 이 베토른이라는 곳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이 베토른이라는 이 지명은 집이라는 뜻의 베이트와 구멍이라는 뜻의 호론이 합쳐진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이 베토른은 그래서 우상숭배의 중심지입니다. 이곳에서는 주로 산에 구멍을 뚫고 그 안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우상을 가져다 놓고 그 안에서 우상숭배를 계속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베토론은 가나안 땅의 확실한 우상의 중심지라고 하는 것이죠. 이곳에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인 우박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군대를 죽이셨고 이 베토론 땅을 황폐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도우셨을 뿐만 아니라 베토른에서 가나안 군대를 치심으로 그들의 우상 숭배에 대한 죄를 분명히 물으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정말 한 지역이 아니라 전 지구적인 기적의 현장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는 아야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라고 말하죠. 지금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태양과 달을 보고 멈추라고 여호수아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감히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제정신으로 사람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다가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힘을 빌어 해와 달에게 멈추라고 명령을 한 것이죠. 결코 개인의 생각, 개인의 어떠한 판단으로 이야기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아모리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군대의 숫자가 워낙에 많았었기 때문에 아직도 남은 숫자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무슨 일이 발생한 것이죠? 해가 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날이 지면 어둠 때문에 전쟁의 양상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 군대와 아모리 군대가 엉켜서
혼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고대에서 행하는 전쟁은 대개 그러니까 밤에 아예 횃불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시작한 전쟁이 아니라면 해가 지면 멈추는 게 당시 전쟁의 일반적인 형태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이제 아모리 군대가 군대를 정비할 시간을 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전쟁에 나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을 여기서 끝내고 싶은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전쟁의 결과만 놓고 놀랍다고 할 것이 아니라 사실 근본적으로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먼저 놀라야만 하는 것입니다. 혹시 놀라본 적 있으신가요? 네. 태양과 달이 멈췄다는 것만 놀라셨지 이 기도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야기해 보신 적이 없으실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처음부터 이것을 하나님께 요청했을 수도 있고 기도 중에 하나님께 능력을 받아서 그 능력에 힘입어서 이런 선포를 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어느 쪽이건 간에 저는 이런 기도와 선포를 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사실 정말 너무 많이 부럽습니다. 우리는 확실히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 많이 제한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까지 해주실 수 있을까? 이거는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로 우리가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별로 대단하지 않은 그냥 우리보다 조금 나은 그 정도의 분으로 만들어버리기가 참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호수아는 지금 농담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굳게 믿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루어질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 지구의 흐름을 바꾸는 그런 엄청난 일이라고 할지라도 믿는 자가 자신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 간구하면 그 간구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의 이 담대한 간구와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제한이 없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바로 이 전무후무한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날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전통적인 견해를 보면 지구의 자전이 일시적으로 멈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이스라엘 군대가 아모리 군대를 완전히 물리쳤죠.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는 이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요세푸스나 어거스틴, 루터, 칼빈 이렇게 지금 우리가 믿는 신학을 만든 신학자들인데요. 이 신학자들 대부분이 바로 지구가 자전을 멈췄다라고 하는 이 의견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동안 여호수아 10장과 히스기야의 해시계가 10도 되돌아간 이것을 합하면 하루의 시간이 빈다라고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천문학적으로 추적해 보면 지구의 시간에서 지금까지 지구의 시간을 계산해 봤을 때 하루가 빈다라는 과학적인 사실 믿거나 말거나인데 혹시 많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런 연구들이 심심치 않게 발표가 되긴 합니다. 최근에 미국의 나사의 한 과학자도 슈퍼컴퓨터로 연대기를 계산해 보니까 하루가 빈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기도 합니다. 네. 그러나 제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믿거나 말거나 아직 그렇게 확실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정보는 아니죠. 이런 것 때문에 믿고 안 믿고를 결정하실 분은 없으실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이 자전이 멈췄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믿는 신학이 그래도 주장하고 따르는 가치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잠깐 부연 설명을 드린 것이죠. 이런 것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 저자는 이 사건에 대한 해석이 아니라 의미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가 기도했고 여호와께서 어찌 보면 허무맹랑할 수도 있는 이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날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연약한 여호수아의 기도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들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 전무후무한 기적이 일어나는 동안 정확히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까도 읽었었던 14절 말씀을 보면 전에도 후에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날처럼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신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완전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후 도망친 5 왕들은 모두 잡혀서 죽임을 당하고 가나안 남부 연합과의 전쟁은 이스라엘의 완전한 승리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1장은 북부 연합과의 전쟁이 나와 있는데 정말 뭐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냥 전쟁했고 승리했고 다 죽였고 다 뺏었다, 그냥 이렇게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2장은 이제 그간 모세와 여호수아가 점령한 나라와 왕들의 목록을 기록하고 있죠. 이렇게 가나안 정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여호수아 1부가 끝이 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정복 전쟁은 끝까지 막힘없이 순탄하게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이 마무리되고 있는 것이죠. 분명 북부 연합과의 전쟁도 엄청난 규모의 전쟁이었는데 성경 저자는 이 전쟁의 내용을 그냥 한 장에 다 집어넣어 놓고 있습니다. 그것도 실제로 전쟁에 관한 기록은 정말 몇 줄 되지도 않습니다. 왜일까요? 크게 기록할 내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앞장서시는 전쟁에서 뭘 더 기록할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 이스라엘이 전쟁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일 수도 있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과 약속을 싸워서 확인하는 과정을 겪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순종을 배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점차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을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겪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그러면 결과가 어떨까요? 그들이 패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저 이스라엘이 나아갔고 승리했다라고 하는 기록만 남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수아서의 전반부가 마무리되며 가나안 정복이 끝이 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말씀이 주는 메시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결과와 실패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은 맡기지 않으시며 우리가 일을 할 때 우리 혼자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분은 우리의 죄악된 인간이 범하는 실수조차도 용납하시고 감싸주십니다. 한 번의 실수로 우리가 무너지는 것을 정말로 원치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반복하고 실수를 반복하는데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용서해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하며 이제 좀 더 담대해질 필요가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처럼 태양과 달을 멈춰달라, 그렇게 외쳐보실 분은 한번 외쳐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그렇게까지 외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실 일,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께서 하실 그 모든 일들을 신뢰하며 믿고 간구하며 나아갈 믿음을 키워나가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좀 실수하면 어떻습니까? 실패하면 또 어떻습니까? 전능하신 만물의 주인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나의 문제와 나의 실수도 덮어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고 또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망설일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제 한계가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 지구까지도 움직이시는 그 믿는 자들을 위해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심으로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우리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까지 하시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이것을 좀 깨달으시고 좀 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것들 앞에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들이 항상 겸손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이성 때도 확인했죠. 그러나 우리가 진짜 두려워할 것이 무엇입니까?
외부의 강대한 적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자리한 죄악,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조금 더 길게 같이 이야기를 나누게 될 텐데요. 겉으로는 우리가 다 하는 것 같으나 실제적인 일의 성취는 바로 하나님의 하심, 당신의 역사로만 이루어졌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사건도 마찬가지인 것이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전쟁에 나선 것은 순종을 배우는 시간이지 그들의 능력을 시험하거나 공로를 내세우기 위해서, 공로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벌인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실패를 두려워할 필요도 없지만 공로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대단한 것처럼, 우리가 뭔가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느낄 필요도 없고 그렇게 느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여호수아서는 처음부터 말씀드린 단 한 가지의 교훈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죠.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죠. 우리는 과연 어디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하실 수 있다라고 믿고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이제 이 질문에 대해서 제대로 답을 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한을,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우리 스스로가 제한을 두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우리 믿는 자들의 역량을 제한하고 그런 어리석은 잘못에 빠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어떠한 두려움도 이겨내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더 힘있게, 더 담대하게 하나님, 제가 하나님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 제가 믿습니다. 그렇게 굳게 다짐하시면서 오늘도 또 그리고 우리에게 남겨진 모든 날도 그렇게 힘있게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